네, 오늘은요 빛의 열매를 맺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라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어요. 특별히 지난주에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말씀이었을 수도 있었겠어요. 특별히 이 성적 음란함이 사회에서 통용되던 아니 오히려 더 좋다고 여겨지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에베소서에서는요 이 아데미 여신이 풍요의 여신이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아데미 신전의 사제들과 성관계를 해야지 우리가 사는 곳에 풍요로움을 허락한다.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던 그런 사회 속에서 전혀 상반된 그런 성적인 또 도덕적인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그러한 명령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한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런 음란함이 너무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는 더러운 것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며 그들 불순종의 아들들과는 함께 하지도 말라고 아주 강경하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래야 하는 이유가 우리는 이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엔 저희가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둠과 빛은 섞일 수가 없듯이 같이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어로 함께 읽겠습니다.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passed away. Behold, the new has come. 우리는요 새로운 창조물이래요. 어떤 그런 2.0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아니라 새로운 완전히 변화된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썩어지고 허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향기 나고 그런 아름다운 꽃향기가 나는 소망이 있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번에 8절까지만 제가 살펴보았는데요. 빛의 파트로요. 빛의 열매를 맺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아주 강경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 좀 소극적인 너희는 그 어둠의 사람들, 불순종의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라는 좀 소극적인 면을 저에게 요구했다면 오늘은요 더 적극적인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옛 습관과 음란한 삶 속에서 떠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어두운 것들을 드러내며 밝히는 그러한 적극적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대의 아픔 중에 하나가요 도덕성의 결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만한 롤 모델이 없다는 거예요. 예전만 하더라도요 대통령 하면 존경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느 때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도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때부터인 것 같아요. 그 성추문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존경함이 없어진 것이죠. 그가 그런 성적인 죄를 지었을 뿐만이 아니라 담대하게 난 그런 짓 하지 않았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것이 다 거짓인 걸로 밝혀졌지만 어떠한 리더들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진 것이죠. 근데 이것이 비단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최근 전 세계를 볼 때 어려운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 뽑을 만한 인재가 없다는 거예요. 뽑을 만한 인물이 없다는 거예요. 지지하는 당과 정책을 보고 투표를 하기는 하지만 리더들 중에서 정말 너무나 온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정말 인물이 없어도 이렇게 없나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뽑을 만한 인재가 없다는 것이죠. 바라볼 만한,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것은 정치계에만 한정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 저 같은 목회자들이 또 지도자들이, 재직들이, 성도들이 너무나 도덕적으로 넘어지고 실수하기 때문에
성도에 대한, 또 목회자들에 대한, 리더들에 대한 그런 영적인 존경과 기대치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가 자주 하는 말이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야. 하나님만 바라지 사람 바라보면 안 돼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씁쓸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보여주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시고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통해서 세상에게 아버지의 선하심을 나타내기 원하셨는데, 저희가 그런 도덕적인 해이함으로 도덕성의 결여로 말미암아 똑같이 넘어지기 때문에 세상의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을 볼 때, 목사들을 볼 때 당연히 넘어지겠거니, 당연히 부족하겠거니, 기대치가 없다는 것이죠. 요즘 말로 뭐만 해도 선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넘어지지만 않아도, 큰 무리만 일으키지 않아도 선방한다고 자신을 위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성도의 삶은, 빛의 자녀의 삶은요, 단지 자신을 세상의 어둠에서부터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분리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도리어 더 나아가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빛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또 이 세상에 그런 거룩한 빛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그 어둠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빛은 그 속성상 늘 적극적인 삶을 요구합니다. 빛은 늘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라고, 저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빠른 속도로 빛은 날마다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이라고 불러주셨을 때, 빛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그냥 정체된 삶, 소극적인 삶, 수동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며 적극적이며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는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요, 빛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설교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요즘에는 무엇을 하십시오, 착하게 사십시오 하면 도덕적인 설교한다고 또 안 좋아하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근데 너무 복음적인 설교만 하다 보면 저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또 저희가 간과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요, 둘 다 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빛의 열매를 맺기 원하세요. 빛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반면에 11절에 보면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둠에서 이루어지는 것은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썩어지고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 하잖아요. 사과 열매를 보면 사과 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으면 단지 열매를 맺을 뿐만이 아니라 그 열매 안에 있는 그 씨앗, 또 다른 생명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요,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봄이 되니까 어느덧 마른 나뭇가지들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하고요, 나뭇잎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광합성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우리들의 마음도 따뜻해지고, 그렇죠? 소망이 솟아나는 것처럼 빛의 열매는 반드시 열매를 맺고 영향력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과 어둠과 구분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잘 아시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날마다 새롭게 하신 그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그냥 단지 나무에 접붙임 받는 것까지만이 아니라요, 많은 열매를, 그냥 열매도 아니에요,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신대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합니다. 즉 착한 일, 의로운 일, 진실한 일을 성도들이 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진실한 일을 할 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한 착한 일들, 의로운 일들, 진실한 일들을 통해서 주변과 이웃들이, 나의 가정이, 나의 교회 공동체가 위로받기도 하고 격려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도전과 감동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에콰도르에 영화로도 나왔었는데요, 아우카족의 선교를 하러 간 5명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들은 식인종이었던 아우카 민족을, 종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훈련해서 그들에게 갔어요. 그들은 자신들을 보호할 총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길이 막힐까 봐 자신들을 죽이러 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아니하고 순교자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의 아내들이 복음을 전하러 아우카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진실됨을 통해서, 착한 일을 통해서 아우카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 사이에서 정말 생명의 열매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요, 제가 자주 인용하죠.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그 뉴욕에서 정말 저희 금요일에는 도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정말 도시에서 모든 악한 것들이 일어나고 진보적인 사상과 생각과 그런 문화들이 파생되는 곳이 도시라는 거예요. 그 뉴욕 시티에서 그 타락한 곳에서 생명의 빛을 밝히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셨던 목사님인데, 그분이 말씀을 마치시고 나왔는데 어떤 여성이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팀켈러 목사님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근데 내가 온 이유는 이렇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큰 실수를 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월가에서 실수를 하면 얼마나 큰 책임을 물겠어요. 승승장구할 수 있지만 그만큼 또 실패에 대한 대가가 큰 곳이잖아요. 내가 큰 실수를 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 있었는데 내 상사가 나의 책임을 덮어주면서 자신의 책임으로 그것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 여성이 그 직장 상사에게 찾아가서 도대체 왜 그랬냐고 따져 물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많은 직장에서 일을 해봤지만 자신의 공을 가로채는 직장 상사는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실수를 덮어주는 그런 직장 상사는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따져 물었는데 이분은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근데 이 여인이 계속해서 물어보니까 네가 물어봤어? 내가 말한 게 아니야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것이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팀 켈러 목사님 교회를 찾아왔다는 것이죠. 빛의 행위는요, 반드시 빛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당장의 열매를 맺지는 못할지라도 빛의 행위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이 기경되어지고 감동이 생기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저들은 다를까? 왜 그렇게 행동을 할까? 왜 굳이 자기가 손해보는 일을 그렇게 행할까? 왜 굳이 나에게 이러한 선행을 베풀까? 바위를 쪼갤 때 예전 방식이에요. 망치로 그것을 쪼개려 하면 그 돌에 대한 반작용에 의해서 망치 자루가 부러지거나 사람이 다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르고자 하는 절단선에 정으로 이렇게 구멍을 뚫고 구멍을 여러 개 뚫는데요. 거기에 마른 나무로 쐐기를 박아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른 나무에요, 물을 계속해서 부어주면 이 나무가 팽창함으로 말미암아 그 큰 바위가 쪼개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착한 일,
의로운 일, 진실된 일이 반드시 빛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당장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쉬지 않고 물을 부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눈물로써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착한 일, 의로운 일, 진실한 행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착한 일은요, 일반적 의미의 도덕적 선을 가리킵니다. 선행을 베풀라는 거예요. 친절하게 대하고 말을 할 때도 상냥하게 하는 것이죠. 의로움은 도덕적 악을 버린 정직과 성실한 태도, 정직함과 성실한 태도. 정직하게 사시고요,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기독교인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일을 하는 방법도 달라야 되고 공부하는 방법도 달라야 되고. 청년들 자주 말하죠. 치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함은 허위와 외식에 반대되는 도덕적 진심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얼굴이 안 좋아 보일 때 커피 한 잔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내가 기도해 줄까? 내가 어떻게 기도해 줄 수 있을까? 정말 신기한 게요. 제가 북가주에 있을 때 청년들 사역하면서 신실한 청년들 많이 있었어요. 물어보면 자기가 일부러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널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는 안 믿는 사람들도,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서 굉장히 적대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기도해 줄 수 있을까 하는 말에는 흔쾌히 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특별히 얼굴이 안 좋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해 줄까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내 일이 끝났을 때 기쁜 마음으로 먼저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급한 일이 생겨서 쉬프트를, 일 스케줄을 맡아줄 사람을 찾을 때 꼭 내가 시간이 돼서가 아니라, 내가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희생하면서도 그 쉬프트를 내가 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러한 착한 일로, 진실된 일로 계속해서 쐐기에 물을 부으면, 마른 나무에 물을 부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닫힌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는 두 번째 구체적인 방법은요, 어두움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어두움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해요. 빛은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고요. 식물들이 살아나게 하는 그런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고요. 빛은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에 가려져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를 어떤 폭로자로 부르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받는 그 비판으로 우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까요? 우리가 사랑을 표방하는 종교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십시오 하면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들도 사랑이 없으면서 하고 그리스도인들 욕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고 하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지네나 거룩하지 하면서 우리 교회를 욕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세상의 어두움을 드러내는 방법은요,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물론 말도 필요합니다.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해야죠. 하지만 말뿐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착한 행실, 빛된 행위를 통해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빛이 되어 버리면 자연스럽게 어둠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먼저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나의 행위와 나의 생각이, 나의 말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말과 생각인지를 늘 물어보라는 거예요. What would Jesus do라는 운동이 있었죠. 그런 질문을 하면서 내가 하는 행동과 말이 과연 주님께 기뻐하실 것인가? 사람을 세우는 일인가? 열매를 맺는 일인가?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말인가를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행동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통용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을 담대하게 끌어내는, 멈추는 그런 행동을 할 때, 우리가 빛이 될 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빛을 바라볼 때 자신의 어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을 때 내야 될 세금을 내는 것, 모든 사람들이, 죄송해요 또 말하는데, 치링을 할 때 나는 치링을 하지 않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편법을 쓸 때 나는 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정당하게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바보같이 살다 보면, 그렇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그들의 행위가 반사되어지고 투영되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다 좋은 반응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어둠이 드러나면 더 싫어지고, 그렇죠? 발악하고 시기 질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면요, 혼자 잘난 척하네, 성인 군자 납셨네 라는 비난을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빛이 되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저 예화를 찾다가 이게 가장 좋은 예화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축첩 제도였다고 합니다. 첩을 두는 것. 기독교는 첩을 두는 것에 반대했지만 선교사님들이 처음 왔을 때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요, 조선 사회에서는 첩을 두는 것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진 그런 제도였다는 거예요. 김 씨라는 한 사람이 기독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했어요. 결단을 했는데 딱 걸리는 것이, 이 김 씨라는 사람은 본부인을 서울에 두고 목포에 첩과 자식들을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고민 끝에 자식들을 첩에게 양보하고 결별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거룩하게 살 거야 하고 이렇게 탁 끊어버리는 그러한 행동이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러면은 첩과 자녀들은 어떻게 먹고 살라는 것입니까? 당시에는 여인들이 밥 먹고 살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첩의 가족들이 칼을 들고선 김 씨를 위협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씨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대요. 하지만 김 씨는 끝까지, 당시 사회에서 해도 꼭 안 해도 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첩과 자녀들의 생활비를 책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 씨의 진실된 태도에 의해서 첩의 가족들도 감화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요. 그 첩은 나중에 기독교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아니라요, 행동으로 이 세상 가운데 진실됨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칼 융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에게 유난히 가혹한 사람은 자신 안에 어둠이 짙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상대에게 유난히 가혹한 사람은 자신 안에 어둠이 짙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이 저희 굉장히 날카롭잖아요. 정죄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더러운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그런 잣대를 대고요, 성도를 향해서 그런 잣대를 들이맨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가 이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도덕적으로 이렇게 타락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런 가혹한 잣대를 가진 사람들이 그 안에 너무나 오히려 어둠이 짙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아주 가혹한 잣대를 세상과 성도들에게 대면서 그들은 눈이 멀어서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죄 짓지 마십시오, 거룩하십시오 하는 말은요, 오히려 눈이 먼 세상에 하는 말이 아니고요, 성도에게 더 어울리는 말이라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지 않고 너무나 쉽게 뱉는 우리의 그 날카로운 말들이 오히려 세상을 상처 주고 그들을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주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빛을 나타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빛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혹시 좋으시는 분 계셨나요? 일어나십시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는 존재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지만 우리의 속성은요, 저희는 어둠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는 빛 대신 예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고요. 성경은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저희는 빛을 내는 발광체라기보다는요, 반사체, 빛을 비춰내는 거울과 같은, 아니 어쩌면 유리와 같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을 비춰내는 그 유리와 같은 존재일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우리의 그 마음의 그 거울이 깨끗해지면 깨끗할수록 세상에 더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밝은, 그 따뜻한 사랑의 빛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참 빛과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빛을 충분히 받았을 때, 그리고 우리의 잠자고 있었던 그 내면이, 자녀로서의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분이, 능력이 다시 깨어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따뜻하고 온전한 빛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의 얼음 같은 마음이 응어리가 녹아내려지고요, 갈라지고 메마른 마음 가운데서 푸르고 생명력 있는 생명이 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열매 없고 메마른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빛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빛이 비춰질 때 자고 있던, 또 잊고 있었던 우리의 소명이 다시 깨달아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명하십니다.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라. 우리 성도님들 깨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설교가 좀 짧았죠. 지난주 금요일에도 짧았는데 제가 다음엔 더 길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함께 찬양할 텐데,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찬양이에요. 이게 일본에서 저희 일본 분이 쓰신 찬양인데, 제가 왜 이 찬양을 쓰셨을까 열심히 찾아봤는데 찾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런 생각해 보기를, 정말 일본은 너무나 많은, 저희 교회 지금 일본 자매분도 출석해주고 계신데 너무나 어두운 곳이에요. 많은 우상들이 있고, 그렇죠? 너무나 혼탁한 곳이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는 말이 먹히지 않는 거예요. 일본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서, 정말 대한민국보다 기독교 역사 훨씬 길거든요. 하지만 1%, 2%도 믿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께서 물론 요즘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고동 선교사님도 거기서 사역하고 계신데, 정말 그곳에서 또 뜨거운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일으키고 계세요. 그곳에서는 그냥 말로만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빛을 세상에, 내가 받은 그 밝은 빛을 세상에 비춰낼 때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정말 그 빛 대신, 일본말을 보니까 태양이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태양 같은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의 그 더러운 것들이 씻겨내어가고, 저희가 빛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를 통해서 그 빛이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텐데요. 오늘은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태양보다 빛나신 그 계시록에 보면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에서는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밤낮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태양도 없다는 거. 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밝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보다 밝으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고 있다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어두울까요? 아직까지도 우울함이 가득하고요, 옛 자아가 충만하고요, 남을 미워하는 그 어둠의 생각들과 행위들이 아직까지 우리 삶을 사로잡고 있는지, 왜 교회는 아직도 이렇게 어둠의 그 일들이 가득할까요?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세상의 것들로, 악한 것들로 채우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없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그 밝은 빛이 나를 통해서 세상과 이 땅에 우리 삶 가운데 비춰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밝혀주셔서, 아버지, 세상의 빛보다, 아버지, 태양보다 무엇보다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따스러운, 아버지, 정말 그 밝음, 어둠을 밝히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아버지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의 그 더러운 말과 생각들과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행위들이 아버지 빛 대신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할 때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여, 그것이 교회인데 오늘도 아버지 너무나 아버지 정말 그 세상의 그러한 생각들과 가치들이 아버지 세상의 어두운 것들이 교회를 사로잡고 있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교회와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아버지, 교회에 있는 모든 어둠의 역사들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갈라지게 하며 분열케 하는, 우리를 속이고 미혹케 하는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회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것들아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아버지 자고 있는 교회의 영광에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의 빛을 밝히는, 어둠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데, 부흥은 세상을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부흥은 성도들 향한 말씀입니다. 산 적이 없으면 다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 나의 이름으로 불리는 나의 백성들이 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께서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영혼들, 그들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저 그들을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빛을 밝혀주시도록, 우리가 본 이 참빛을 볼 수 있도록 이 땅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요, 이 세상을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캔자스 지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학교에도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영혼들이 주님을 모르고 어둠 가운데 속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요, 직장에도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저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요, 우리 일본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일본에 있는 그 어두운 가운데 정말 묶여있는 그 영을 주여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는 800만이 넘는 미신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묶여있는 영혼들을 풀어주시옵소서. 우리 팔레스타인과 저 이 땅에 정말 주여 소망이 없는 그 어두운 땅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세상을 품고 기도하면서 주여 이 땅에 동일하게 주님의 그 따스하고 밝은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소망을 빛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아버지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일터와 세상과 아버지 도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샌프란을 기억하여 주시고 뉴욕을 기억하여 주시며 워싱턴 DC를 기억하여 주시며 아버지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곳에 주님 경외하지 아니하며 정말 악한 모든 그 법관이 장정되어지고 그런 문화들이 일어난 그 땅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주님의 사람들 일으켜 주셔서 그곳에 그 따스한 전 밝은 예수께서 그 빛이 비추어질 수 있도록 내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수많은 잡신들이 있는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아버지, 너무나 공허한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일본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서 그 땅의 복음의 빛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를 쉽게 기억하여 주셔서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아버지 정말 그 형제자매들 기억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들에게도 소망의 빛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정말 예수의 참된 빛을 보며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를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위 예수께. 주님, 우리들의 밝은 빛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둠을 밝히시는 태초부터 있었던 진리 대신 모든 것을 녹이시는 빛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있어서 똑같이 소경되고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너무나 잃어버렸던 사람들인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빛 대신 밝은 빛을 보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빛된 자녀들인데 어찌 어둠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밝은 빛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어둠이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아직도 어둠의 그림자가 있다면, 상처가 있다면, 쓴뿌리가 있다면 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옛 습관에 젖어서 아직까지도 그 어둠의 길로 행하고 싶은 그러한 잘못된 습관들이 있다면 오늘 그 밝은 빛으로, 따뜻한 빛으로, 파쇄하는 빛으로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밝혀주시며 아직 어두운 것들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림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불러주신 곳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웃에서,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세상 가운데 투영할 수 있는 그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너무나 어두운 곳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비추기 위해서 수고하신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세요. 고동훈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며, 또 그 어두운 곳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우리 형제자매들 위로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그들 안에 있는 그 밝은 빛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더욱더 빛으로 나아가며 빛으로 우리 삶을 채우며 그 빛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로 다짐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